열매가 연근은 계절. 오늘도 하나님 말씀과 함께 소망 가득한 하루 되십시오. 10월 14일 매일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1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어제부터 우리가 묵상하는 이 스가랴의 말씀은 포로 기환 시대라는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약 70년을 낯선 땅에서 나라를 잃은 슬픔과 또 성전이 무너진 허무함, 그리고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는 그 절망감 속에서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바사왕 고레스를 사용하셔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그들은 처음에는 기쁜 마음으로 성전을 다시 세우기 시작했지만 곧 이 현실의 벽에 부딪힙니다. 여러 민족들의 방해와 경제적인 어려움과 또 내부의 낙심 때문에 이 공사가 중단이 되고 또 사람들의 마음도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학개와 스가랴 같은 이 선지자들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의 집을 세우고 또 예루살렘을 회복시키겠다라는 그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스가랴 1장 16절 17절의 말씀도 바로 그 회복의 약속입니다. 내가 긍휼히 예루살렘에 돌아왔다. 또 내 집이 다시 세워질 것이다. 나의 성읍이 넘치도록 풍부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은 건축의 약속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일어서는 그 소망의 메시지였습니다. 우리가 몇 달 전에 새벽 예배로 또 메말묵에서 함께 보았던 예레미야의 말씀은 예루살렘의 멸망 직전에 쓰여졌었던 예언서였습니다. 그래서 이 심판과 멸망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왔다면은 이 스가랴의 말씀은 회복과 격려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함께 나누는 이 스가랴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이 언약에 신실하시고 또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을 우리가 다시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 이 16절, 17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다시 긍휼히 여기시고 또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을 약속하고 있는데요. 우리 먼저 16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에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먼저 이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오게 된 것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귀환하게 된 것은 이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칙령을 내렸기 때문이지만 그 내면 가운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신 또 긍휼히 여겨주신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에도 다른 사람들의 도움으로 어려웠던 상황이 해결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으로 인해서 힘든 상황을 겪게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상황들 가운데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정말 그 세부적인 것들까지도 관찰하시고 또 간섭하시고 돌보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또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가운데에 내 집이 건축되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성전이 회복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백성들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라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또한 예루살렘에 먹줄이 쳐지리라 라고 기록하는데요. 여기서 먹줄이라는 것은 이 측량하는 줄자를 의미합니다. 이 건축을 시작하기 위한 준비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과 질서가 다시 세워진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16절의 말씀에는 이스라엘이 빠르게 회복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의 회복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정말 하나님이 불쌍히 여김으로 이 길었던 포로 생활이 끝나고 회복이 시작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줄자를 들고 예루살렘의 무너진 곳들을 하나하나 다시 측량하시고 세우십니다. 또한 교제를 회복하시고 임재를 회복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무너진 곳을 회복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 삶에 무너진 곳이 있다면, 또한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 할 곳이 있다면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황을 아시고 또 그 상황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주도적으로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필요하십니까? 영적인 회복이 필요하십니까? 또한 내 삶의 여러 현실 가운데 회복이 필요하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로 엎드릴 때 우리 삶에 주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새로운 소망을 주시고 회복을 주시고 친히 임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17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니라. 아멘. 먼저 이 다시 외쳤다라고 하는데요. 스가랴 선지자의 사명을 의미합니다. 백성들에게 회복의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선포하는 것을 보여주죠. 그리고 나의 성읍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다 라는 이 스가랴 선지자의 메시지는 황폐해져 있던 이 예루살렘 가운데에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다시 번영하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라고 선포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로 인해서 이 포로의 시기를 보냈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이 시온을 위로하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선택하신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것을 약속하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다시 시온을 위로하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선택하실까요? 이스라엘이 선한 일을 해서,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을 하면서 정신을 차려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다시 선택하셨던 것입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아무런 이유 없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실수하고 넘어지고 실패하지만 그럼에도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서도 그들의 마음가짐은 변함이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위로하시고 선택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도 무너진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건강 때문에 마음이 무너져 있고 어떤 분은 가정의 문제 때문에 지쳐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신앙의 열심을 잃어버려서 공허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다시 위로하시고 다시 선택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또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이 말하는 위로는 감정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새롭게 세우는 그 능력입니다. 그래서 낙심 가운데 있는 우리를 다시 붙드시고 쓰러진 곳에서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게끔 하십니다. 또 하나님의 이 선택은 우리의 조건이나 자격 때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잘해서 택함을 받은 것이 아니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넘어지지만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자녀 삼으셨고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이죠. 세상의 평가와 또 사람들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시 선택하심이 우리의 정체성을 결정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버려진 자가 아니라 여전히 택함 받은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서 내가 다시 너를 위로하겠다, 내가 다시 너를 선택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붙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무너진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삶이 회복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회복은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넘치도록 풍부한 은혜로 채워주시는 그러한 회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또 다시 위로하시고 다시 선택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영원히 택하심을 받았고 또 그 구원의 확신 가운데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셔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다시 회복하시고 또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이 스가랴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선택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모습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무너진 부분들을 하나님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정말 우리가 그리하여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또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간 중보 기도 제목 화요일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먼저 담임 목사님과 또 교역자들의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소명감과 사명감으로 말씀을 준비하고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그리고 가정과 자녀들을 지켜주시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화요 중보 기도 모임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교회의 영적 동력이 되어서 부흥의 초석이 되는 모임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참여자들의 성결함과 기도의 은혜를 주시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IT의 박동환 선교사님, 우즈벡의 강세르게이 선교사님, 러시아의 김선종 선교사님 맡기신 사명 하나님 안에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